같은 장소 다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저자는 약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적은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지만 사실 대부분 글을 읽는 수신자를 이렇게 특정하거나 설정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자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자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도 이사야가 매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적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7장과 이사야 36장이 사실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이사야는 뭔가 특정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대인 누군가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선택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적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선택한 길과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였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를 염두에 두고 할아버지 아하스와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려준 것입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두 동강 내어 죽였던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절하게 36장에서 39장에 걸쳐 이사야서에 어울리지 않는 그 특별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장을 굳이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제위하던 이사야 7장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람 군대와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군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실의 아람이 에브라임에 진을 쳤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들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여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자,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이 식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독이라도 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수원이 건재한지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제 살피러 지금 왕이 직접 시찰하러 나온 거예요. 7장과 이 33장의 우리 3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다 보면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서로가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조건과 환경인데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면에서만 보면 진짜 어떤 위기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모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은 아람 군대와 에브라임 군대의 공격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숲속의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듯 사시나무들도 들었다. 당연히 큰 전쟁을 앞두고 적의 공격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거예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사야가 이 장면을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라는 꾸짖음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군대의 공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느냐. 나를 도울 수 있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어떤 유산들, 업적들, 그것을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음에도 여전히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치른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깡그리 잊은 채 눈앞의 적만 보고 그들은 그냥 벌벌 떨기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말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말라. 그들은 연기만 잔뜩 나는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뭔가 불타게 하는 불쏘시기 부직갱이에 불과한 존재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람 군대, 에브라임 군대, 아수르 군대 이런 군대가 막 공격해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해요.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바심 결국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길을 그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눈이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분명히 밝히십니다. 7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쳐들어온다. 아람이 쳐들어온다. 자,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적들임은 분명하지만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마치 아하스 왕에게 읍소하는 듯 보입니다.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히스기야 16년째가 되는 바로 36장으로 돌아옵니다. 36장에는 아수르 왕의 대신으로 랍사게란 장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실질적인 이 아수르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사네립의 그 1차 침공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 장군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 이 상황은 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주전 706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한 번 최초의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는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 이스라엘의 많은 재정이 아수르의 조공으로 그렇게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네립은 2년 후 재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네립은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에 진을 치고 랍사게를 대신 보내어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는 의기양양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도발을 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또 우리에게는 세상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히스기야 신하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랍사게가 신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질문한 3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3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첫 번째 랍사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였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유다의 나머지 46개 성읍이 다 점령당한 상태예요.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네가 굳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 왜 백성들을 자꾸만 희생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누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게 말해보아라.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무슨 조롱과 모든 그 야유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다른 평행선이에요. 답답할 때도 있겠죠. 이러한 랍사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자, 여호수아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방에 그런 어떤 우겨삼을 당하듯이 그 이방 민족들이 그냥 너희들 공격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들과 손잡고 뭔가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집안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사게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이집트를 신뢰하느냐? 이집트를 신뢰하느냐?
자, 이사야서 3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 낯질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혹시 이집트 군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보는 거예요. 실제 유다 왕국 안에는 소위 친 이집트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1차 그 침공 때 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집트를 의지하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집트가 우리를 막아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사람이 지켜줄 줄 알았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1차 때, 침공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집트가 마치 도와줄 것처럼 보였지만 아수르라는 강대국과의 그 이해관계가 틀려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질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여전히 강대하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전투에 감히 이렇게 참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처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신의에 따라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러 네가 내 말을 의지하고 가라, 이러면 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데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여리고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과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를 바라보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아수르를 바라보면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굳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마지막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어찌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랍사기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소위 이스라엘의 뼈 때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기가. 이사야서 3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자, 랍사게가 얘기한 조롱의 대상은 역시 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표로 뭘 했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자기 말에 신뢰성을 더 부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아수르의 공격을 막지 못했는가? 46개 성읍이 하나씩 무너지는 동안 노인과 아이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동안 도대체 너희 신은 어디 가셨길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환경의 메시지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속기 쉬운 요즘 말로 하면 만능 치트키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그냥 무너지고 막 분을 토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게 돌아가면 사람들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사단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빈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오들어 정말 열심히 생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그들의 가정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왜 졸지에 부도가 나서 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평생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셨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을 헌신짝 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사람들이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심리전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어저께인가요? 우리가 설교할 때 새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조언을 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아간 그 삶을 쫓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세상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세상의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가 쉽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자녀 사랑도 자녀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지속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한계를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고 하면 내가 멘탈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 한순간을 바라볼 때는 부모의 사랑도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그때 보여지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맥시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낮을 때는 그 폭의 편차가 너무나 심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자,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여러분 안타까운 사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동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땅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땅의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굉음이 하면서 들리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일본의 그 안전 신화가 무너진 일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다 뭐 이런 걸 다 모든 조사를 다 거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게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또 굉장히 견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센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나더라도 9.0 이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11m 이상의 쓰나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11.5m인가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방호벽을. 그런데 9.5가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13.5m의 그 쓰나미가 덮쳤어요. 그 순간 그냥 후쿠시마 원전은 그냥 어마어마한 사태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몰라요.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들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두 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겁고 버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가셨기에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고난을 벗삼아 장차 다가올 고난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